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으로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모든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고하기를 그러한 그 오래 참음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회개의 은총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함,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교만은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5장은 왜 어떤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내리는 피의 심판을 경고해 주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던 에돔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님, 에서의 후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과 이렇게 가까운 나라가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까운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말처럼 에돔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무너질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 형제 나라를 도와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바벨론을 도와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데 일조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피를 오히려 흘리게 그들이 도왔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의 죄악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카르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아멘. 예. 지금 5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스라엘이 환난 당하는 날에 이스라엘을 칼의 위력에 넘겼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이들은 피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피가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그것으로 인해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에서의 후손들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저들이 받은 축복은 원래는 내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저게 내 건데, 이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곁에서 형제가 고통을 당하는데 도와주려고 하기는커녕 그 아픔 위에 올라서서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칼을 들고 바벨론과 함께 형제의 멸망을 도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형제를 향해 휘두른 그 칼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그렇게 지금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피의 심판은 곧 생명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를 함부로 흘리기를 즐겨하며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셔서 오직 생명을 살리는 데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쏟는 것은 피를 흘리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생명을 살리는 데 힘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에돔에게 영원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우리 본문 7절 말씀인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아멘. 예, 이 에돔에게 속했던 견고한 세일산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에돔과 왕래하던 사람들도 완전히 다 끊어지게 됩니다. 더구나 8절을 보시면요, 산과 골짜기에 시체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온 땅이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9절을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고 있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들에게 더 이상 회복의 기회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끝까지 거절하면 그 어느 순간에는 문이 완전히 닫혀지게 되어버립니다. 마치 이 노아의 때의 방주의 문이 닫혀진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롭지 못한, 기름 준비하지 못한 이 5 처녀 앞에서 문이 완전히 닫혀진 것처럼 이 에돔에게 이 회개의 문이 닫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회개의 문이 아직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심판이 지극히 정당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에돔의 죄는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에돔은 이런 계산을 약삭빠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이 망했으니 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바로 옆에 우리 땅이니까 저 땅은 다 내 거다. 저 땅은 이제 다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것이죠. 에돔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자기들의 기회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땅은 내 것이다. 내가 거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망했으니까 저 땅은 내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거기에는 내가 있어, 너희들은 나를 염두에 둬야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돔은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네, 이런 착각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아멘. 예, 이 사실 에서라는 한 인물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생각해보면 순전히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이룹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에서도 복을 받아서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서도 사랑했습니다. 비록 성경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에서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에서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도 위해서 오셨고 에돔이라는 그러한 민족을 위해서도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땅에만 머무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다니면서 또 요단강 건너서 저쪽 편까지도 가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인도 만나시고 귀신 들린 여인도 쫓으시고 그 아들도 살려주시고, 이런 일들도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돔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빠졌더라는 것이죠. 그 결과 에돔은 형제를 미워하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그 형제가 망하기를 바라며 칼을 들고 바벨론을 도와 형제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더구나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며 이스라엘이 망하면 당연히 그 땅 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돔의 비뚤어진 모습, 비뚤어진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질투에 눈이 멀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되면 에돔처럼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형제도 다 내 이해타산에 따라서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형제가 어려움에 빠질 때 도와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들을 내 거다, 내가 다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고 에돔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피 흘리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그래서 피 흘리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심판이 유월되고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그 사실을 생각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이 새벽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질투와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미움, 이해타산적인 그러한 계산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에돔처럼 하나님의 인내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흘려보내지 않고 순종함으로 복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금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날마다 하늘의 문이 닫히지 않고 열려져서 우리를 향해 쏟아지는 그 은총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출발을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의 걸음을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과 환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또 새로운 삶을 기다리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문이 닫힌 것 같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때와 자리로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거기서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합당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몸과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심판이 아닌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